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두고 함께 앉았습니다. 하늘에서 귀한 지혜의 빛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부터 7장까지 걸쳐 있네요. 족보가 들어가서 분량이 좀 늘었어요. 자, 족보. 낯선 이름만 가득 나열돼서 읽기도 힘들고 이해도 잘 안 되잖아요. 성경 읽기의 복병이야. 그래도 오늘 본문 천천히 살펴봅시다.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조작전이야. 재난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기왕이면 헐리우드 액션 대장, 빌런들이 한 건물을 점령하고 인지를 많이 잡고 있어. 때마침 등장한 영웅들, 구조작전을 펼쳐야 돼. 그럴 때 꼭 등장하는 게 경찰, 아니면 쉴드, 아니면 특수정보기관. 그 사람들이 건물 구조, 인질 숫자, 구출 방법을 브리핑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족보는 그런 역할이에요. 출애굽기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구조 대상인 이스라엘 상태가 메롱 심각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구출해 주실 거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족보가 들어갔어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첫 문단은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제목은 갑자기 족보. 둘째 문단은 6장 28절부터 7장 7절. 제목은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첫 문단의 족보는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한 지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그 지파를 찾아보세요. 자, 읽어볼까? 첫 문단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한 족보죠. 왜 레위일까? 답은 26절에 나와요. 바로 이 아론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강무리대로 인도해 내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두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다. 용병도 아니야.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긴 하지만 본래 레위 지파 사람, 같은 민족이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족보를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앞에서 모세가 한번 실패했잖아.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의기소침해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소심쟁이, 찡찡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돼요, 못해요, 실망했어요, 힘들어요, 내가 그렇죠 뭐, 이딴 식으로 말했어요. 6장 30절에서도 그러잖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일을 맡겨주세요. 그 내용이 이 문단이에요. 이 문단을 톱파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가 뭔가요? 수능 언어 영역 푼다고 생각하고 요약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했어. 권위 부여, 약점 보완, 으쌰. 7장 1절에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과 같게,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요, 파라오가 세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씀의 뜻은 이래요. 파라오나 이집트쯤은 10던 껌 정도로 취급할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야. 또 7장 1절 뒤에 내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 정 말재주가 없으면 대신할 사람이 있다. 너의 약점을 채워줄 거야. 이렇게 권위 인챈트, 법 부여, 모세는 강력한 하나님의 요원이 되었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조작전은 쉽지 않을 거야. 파라오가 고집을 피울 거란 말이지. 많은 기적이 이집트 땅에서 일어나도 안 보내. 보나마나 모세는 그걸 보면서 또 좌절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전이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7장 초반부에서 말씀하세요.
주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적진에 침투시켜서 그들이 뭔가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3절에 나는, 4절에 내가, 5절에도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숟가락만 살포시 얹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인간을 사용하시는 분,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번 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적용해보자. 생각해보세요. 징징거리지 말자.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족보를 통해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알려주시고 치밀하게 준비한 인물들을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요. 당연해. 구조작전이 아니라도 다양한 작전이 나의 전생애에 걸쳐 펼쳐질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친절하게, 치밀하게, 세심하게 개입하시고 나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권위를 부여하시고 약점을 보완해 주시며 으쌰으쌰 응원도 해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때로 하나님의 작전이 늘어지고 무모해 보일 수는 있어도 너무 징징거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며 인생을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